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다니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며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이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시작하지 않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이 시간 오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셨고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시옵고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성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날이 아버지 찬양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찬양처럼 아버지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그 따라가 그 시간이 아버지 온다고 고백하였사오니 아버지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 신앙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간 가운데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 아버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아버지 그 믿음만 있다면 아버지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과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오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기도에 이제 내일 오후까지 이어질 텐데 아버지 내일 오후까지라도 아버지 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늘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통하는 아버지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 각자의 심장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통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교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아버지 그 들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아버지 내 양을 내 음성을 듣는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아버지 하는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 들을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기간 동안 아버지 꼭 그 음성 듣고 나갈 수 있게 해주셨고 아버지 기도회가 끝나는 그 시간부터는 아버지 그 음성 들은 것을 바탕으로 아버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도회 오늘 오후 예배 오늘 하루 있어질 모든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아버지 내일 오후까지 있어질 모든 기도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다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 주시는 큰 능력으로서 큰 힘으로써 아버지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은혜 넘칠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이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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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오늘 새벽 말씀에 이어져서 다니엘의 새 친구에 이어서 다니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 가운데 힘든 상황이 처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에게 힘든 상황이 처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사람이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제 새벽 다니엘 새 친구에 오늘 새벽 다니엘 새 친구에 의해서 오늘 다니엘의 믿음 이야기를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니엘서 6장은
오늘 새벽에는 바벨론이 배경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배경이었는데 이 6장은 배경이 메대와 바사 지역입니다. 메대와 즉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메대와 바사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1절입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아멘. 자, 바사 왕인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이, 이 메대 왕인 다리오 왕이 이제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나라를 기틀을 잡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기틀을 잡는데 어떻게 기틀을 잡았냐? 바로 고관 120명을 세웠습니다. 고관 120명, 즉 각 지역을 다스리는 고관들을 세운 겁니다.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뭐 쉽게 얘기해서 안양 1동, 안양 2동, 안양 3동, 박달동 이런 식으로 각 동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자를 세운 것처럼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자 한 사람씩 세운 겁니다. 그것이야 120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게끔 그 각 지역을 다스리게끔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주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자, 120명의 그 고관들을 다스리는 사람들도 세운 겁니다. 즉, 3명이었기 때문에 한 총리당 40명의 고관들을 다스렸다는 계산이 나오겠죠. 그래서 한 총리당 40명, 또 한 총리 40명, 또 한 총리가 30명. 즉 120명의 고관들,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 네, 지금 이런 구조물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리 셋에 고관 120명을 지금 세워서 나라의 기틀을 세운 겁니다. 지금 메대 나라를 자신의 나라를 이런 틀로써 가져가겠다. 우리나라는 시를 나누고 그 시에 동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나라의 기틀을 세웠듯이 이 나라는 고관 120명, 총리 3명 이렇게 해서 기틀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자, 먼저 이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자신있게 일을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일을 한다. 확신있게 일을 한다. 이 다니엘을 딱 보니까 총리 3명 중에 한 명인 다니엘을 보니까 그는 앞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여호와김 시대 때 1차 포로로 끌려온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에게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화 되어서 그는 이제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어져서 메대와 바사 시대까지 이어진 겁니다. 자, 그렇게 이어져서 그 역시 이제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었는데 이 3명의 총리 중에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그는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일을 시키면 똑 부러지게 하는 겁니다. 뭔가 확신 있겠다. 어떤 일을 시켜도 딱 확신 있게 밀어붙이는 뭔가 추진력과 결단력이 뛰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총리, 즉 이 고관들 다스리는 40명의 고관들을 다스리는 일만 맡겨서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다리오가. 이거 그냥 이렇게 두기에는 너무 아까운데, 이렇게 하면 써먹기에는 너무 아까운데 라고 해서 조직 개편을 합니다. 어떻게 조직 개편하냐? 120명의 고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총리를 2명 둡니다. 그래서 60명씩 다스리게 합니다. 한 총리당 고관 60명, 또 한 총리 고관 60명. 그리고 그 총리 2명을 다스리는 또 한 명의 대표를 세운 겁니다. 그 대표가 누구다? 다니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 개편을 하려고 한 겁니다. 지금 이 다리오 왕이 마음을 딱 잡기를, 이 다니엘에게 아예 120명의 그 고관들을 다스리는 총리 2명을 다스리는 그런 중책을 쥐어주자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표했겠죠.
자, 이제부터 우리나라는 이런 조직 개편으로 들어갑니다. 총리를 2명만 두겠습니다. 그리고 총리 위에 대표를 두겠습니다. 그 대표가 다니엘입니다. 라고 딱 선포한 겁니다. 자, 그 선포를 듣자 총리 2명, 원래 같은 위치의 총리였죠. 3명이 같은 위치의 총리였다가 자기 머리 위로 올라간 겁니다. 다니엘이. 그 총리 2명, 그리고 밑에는 120명들 모두가 다 반발했습니다. 왜 반발했을까요? 포로 출신이기 때문에. 포로 주제. 지금 우리는 정통 메대파인데, 우리는 정통 메대파인데 너가 포로 주제 우리 위에 올라가겠다고 하면서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니엘의 저 신분 상승을 눈여겨볼 수 없다. 그래서 약점을 막 찾기 시작했습니다. 막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막 뒤져가면서 찾았는데 약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자, 약점을 찾으려고 온갖 것을 다 주셨는데 약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 자신들과 다른 한 가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와 같은 우리의 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유대신을 믿는구나 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걸 약점으로 잡으면 되겠다. 저걸 노려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리오 왕에게 쫄래쫄래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이 목격되면 그 기도한 자는 사자굴에 넣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서 표현상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리오에게 비친 그 총리들이 왕님 이런 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표면적으로 내세웠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메대 왕의 권한, 신성을 내밀었을 것입니다. 우리 이제 메대 나라가 이제 더욱더 풍성해지려면 다리오 당신이 신격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당신 외에 다른 신들, 다른 짭신들, 그런 신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걸 보이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당신의 신격화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법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 다리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나 좋은 법 같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 법 제정라고 딱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죠.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젠 더 이상 변개하지 못한다. 이 법은 확정됐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법이 탕탕탕 제정되었듯이 이렇게 이 법은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법이 확정된 즉 어떤 법입니까?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그 법이 제정된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평소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함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상식에서는 어떤 기도를 드렸어야 됐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30일을 잘 버텨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기도했어야 될 것 같은데 감사기도 드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감사기도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9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아멘. 자, 무슨 감사를 드렸습니까? 더 이젠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다. 곧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70년이 차면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다. 자,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무슨 말씀, 어떤 누구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것을 다니엘도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 예레미야는 포로 생활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죠.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로서 바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정말 이렇게 하면 망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땅에서 내쫓을 거야! 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의 망함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또한 무엇을 얘기한 겁니까? 너희들 다시 돌아올 것이다. 회복까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는 것까지 계획하신 그것만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계획하셨다?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 전 상황입니다. 남유다가 아직 멸망하기도 전 상황입니다. 그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며 그 포로에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있을 텐데 그 바벨론에 70년 동안 끌려간 이후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 포로 생활마저도 하나님의 큰 은혜고 큰 축복이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어떤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바로 왕의 도장이 찍힌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즉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30일 동안 기도하는 그 벌을 행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그 벌칙을 알고도 그는 기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의 법대로 그 당시의 법대로 사자굴에 집어넣어졌습니다. 자, 사자굴에 집어넣어진 그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에게 물려 뜯겼습니까? 아니죠. 몸 하나,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았고 말씀에서 보듯이 천사들이 먼저 와서 사자 입을 봉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왕에게 다니엘이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 다음 새벽에 바로 왕이 바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자신을 정말 너무 아꼈던 자신이 이제 대표자를 세우려고 했던 다니엘이 그 모함에 의해서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죽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 안 된다. 우리나라 대표자로 세워야 된다. 안 된다 하면서 불안해가면서 밤을 지새웠고 새벽이 되자마자 사자굴 앞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묻습니다. 다니엘 괜찮니? 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습니다. 천사를 먼저 보내사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올라왔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다. 아멘. 자,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믿은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죽이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 가졌을까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보호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만약에 다니엘이 죽었다면 왕에게 끼친 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조직 개편. 왕이 열심히 세운 그 조직 개편이 무너지는 겁니다. 총리 한 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대표자로 세우려고 했던 그 다니엘이 없어져 버린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는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은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근거가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나를 이 사자들의 입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 다니엘의 세 친구와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혹 이 사자굴에서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분이시다 라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즉 다니엘 역시 사자굴에서 건져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분입니다 라는 그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사자굴로 들어갔을 때 그가 사자의 입에 의해서 찢김을 당하여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어디로 향하는 겁니까? 천국으로 향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으로 믿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심으로써 누구에게도 폐를 안 끼쳤다? 왕에게도 폐를 안 끼쳤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의 그 레벨은 우리의 기도의 레벨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이고 다니엘의 기도의 배경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배경이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기도했고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 그리 하실지라도 오늘 우리 새벽에서 말씀하시지만 만약에 사자들의 입에서 나를 건져내지 않으시더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 오늘 새벽과 오늘 아침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둘의 공통점이 있다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치 않았고 그 믿음의 바탕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의 바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혹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기도를 올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역시 다니엘처럼 또한 다니엘 세 친구처럼 감사의 기도 하나님을 믿는 기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드렸고 아버지 믿음을 고백하였는데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감사하고 그런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기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임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 두 가지 사실만 붙잡고 나간다면 너희 역시 감사할 수 있고 너희 역시 믿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만큼의 신앙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능하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고백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런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아버지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기도 제목들 아버지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그것을 들을 귀 주셨고 그것을 들었다면 그것대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한치 의심 없이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인으로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크게 세 번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